네, 성사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김영광 선교사고요. 이번에 그레이스 바이블 교회 연구조사를 맡아서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세 명의 발제자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이야기를 나눈 건 아닌데,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AFM 같은 경우는 1900년대 초, 또 우리 아프리칸 가스펠 교회는 1900년, 1950년, 40년, 50년 중반, 그리고 제가 이제 발표하게 될 이 그레이스 바이블 처치는 1980년대 이후에 등장한 펜타코스탈 교회에 속한 그러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남아공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러한 펜타코스탈의 운동들은 사실 이 전 세계적인 오순절 운동과 좀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잠깐 좀 훑어보면서 그레이스 바이블 설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레이스 바이블 교회는요, 1983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소웨토에서 설립이 되었고요. 아, 아파르타이트 그 시기에 인종 통합과 화해를 옹호하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랬다시피 어, 진공 상태에서 시작된 교회는 없고요. 그래서 20세기부터 시작된 우리 오순절 운동의 물결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어떻게 이 그레이스 바이블 교회도 설립이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순절 운동은 현재 가장 빠르고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변모하고 있는 기독교 운동이고요. 1970년대 6,700만 명이었으나 그 교세가 2025년에는 8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오순절 운동의 형태를 보면 고전적인 오순절 운동, 클래시컬한 펜타코스탈리즘, 주로 방언을 강조하는 또 분명한 그런 닥트린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운동과 함께 또 신오순절주의, 펜타코스탈리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이 남아공에서의 오순절 운동 역시 1901년 우리 토피카에 있었던 그 방언 현상, 또 1906년 아주사 거리에서의 폭발적인 부흥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요. 이러한 첫 번째 물결, 이러한 오순절 운동의 물결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회라든지 또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적 신앙 선교회, AFM, 그리고 하나님의 순복음 교회, 이러한 교회들이 형성되는 결과가 이어졌죠. 그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앞서 이정현 성교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남아공에서도 중앙 성막교회가 요하네스버그의 브리 스트리트에 세워지면서 남아공에서의 오순절 운동도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이 오순절 운동은 이 감리교 주로 삼결 교단 이런 쪽에 국한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오순절에 그런 물결이 일어나게 되는데 소위 이 늦은 비 운동이 1948년에 일어나게 되고요. 이 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성공회나 루터교, 장로교, 침례교 등의 주류 교단 심지어 로마 가톨릭 정교회까지 확산이 되면서 이제 오순절 운동 또는 은사주의 운동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 운동이 이런 감리교와 또 성결 교단에 제한되어 있던 그런 운동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더욱 메인 교단을 할 수 있는 성공의 루터교 이러한 주류 교단에까지 이렇게 확산이 되는 그러한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960년대 중산층 백인 성공회, 감리교, 침례교를 중심으로 남아공에서 이 신오순절 운동이 확산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성령 체험을 경험한 이들이 자신들의 교단에 머물면서 영적 갱신을 추구하였지만 점차적으로 이 보수적인 교회 지도자들과의 충돌과 구조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점차 기존 교단을 떠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3의 물결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빈야드 운동 또 제3의 물결 운동 그것과 함께 맞물려서 후기 은사주의 또는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그 운동이 1970년대 후반, 80년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반, 그리고 중반, 그리고 80년대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해서 이 오순절 운동의 크게 세 가지의 그 물결 속에서
진행되어 왔고 그 흐름과 함께 남아공에서의 이 은사주의 교회들 그런 교회들도 발전해 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소개해드릴 그레이스 바이블 교회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제 세 번째 물결의 영향을 받은 그래서 방언을 성령 세례의 어떤 확실한 증거로 보았던 어떤 고전적인 그런 초반에 그런 오순절 운동과는 조금 차별이 있는 하지만 사도와 선지자직 존 윈버와 피터 와그너로 대변되는 이 신사도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이 교회 오중직을 강조하는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그러한 세 번째 오순절 흐름에 있는 교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레이스 바이블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최근에 1970년, 80년대 이후 어떤 교회들이 남아공 주류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좀 조사하다가 발견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레마 바이블 처치였습니다. 레마 바이블 처치는 어, 단일 교회로서는 남아공에서 제일 큰 교회로 알고 있고요. 4만 5천 명의 그런 신도를 보유하고 있고 어, 레이 맥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립을 해서 한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 남아공 사회 각층, 또 우리 대통령들까지, 역대 대통령까지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성장해왔던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를 조사하려고 하다가 이 교회는 백인 목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래서 흑인 우리 목사에 의해서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그런 교회는 없는가를 찾아봤을 때 이 그레이스 바이블 교회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그레이스 바이블 교회와 레마 바이블 교회가 서로 연관이 돼 있고 서로 사제지간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서 레이 맥컬리 목사님 밑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그런 목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겠다. 그래서 그레이스 바이블 교회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예, 그레이스 바이블 교회는 1983년도 소웨토에서 시작이 됐고요. 아, 방금 말씀드린 레이 맥컬리 목사가 이끄는 레마 노스 교회, 현재는 레마 바이블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 아웃리치 사역으로 시작이 됩니다.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설립자가 모사 소노라고 하는 그러한 현재 리더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두 명의 젊은 부부에서 세워졌는데 같은 해에 리더십을 이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40년 동안 이 모사 소노라고 하는 이 주교가 현재까지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처음에 레마 노스 교회와 이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 이름도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 재정적인 그런 또 여러 가지 운영하는 측면에서의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서 이 레마 교회와의 그러한 관계들이 조금 서운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그런 지원도 철회되는 그런 처음 힘든 시기를 경험하게 되면서 좀 더 독립적으로 이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 장소들을 옮겨 다니면서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로코의 아이작슨 초등학교에서 처음 이제 이 손호 주교가 이끄는 그 예배가 굉장한 그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고요. 1984년 이듬해 그레이스 바이블 교회라는 이름을 채택하여서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게 되고 또, 또 교회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서 헐랭기획 중고등학교로 또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청소년 모임과 또 청소년 캠프 이렇게 청소년 사역에 훨씬 더 강조점을 두면서 젊은이들이 몰려오는 그런 교회로 알려지게 됩니다. 1986년에 또 한 번 예배 장소를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두 개의 부서를 신설하게 됩니다. 커뮤니티 아웃리치 부서와 선교 부서를 신설하게 되면서 단순히 교회의 내부적인 그런 성장에만 포커스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이제 세우는 그러한 외부로 향하는 교회로서 또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때는 두 명의 청년 지도자가
또 세상을 떠나고 또 여러 루머들이 있는 등 여러 도전들에 직면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면서 2001년에 현재 핀빈 주원에 있는 그러한 그 지역에 큰 5천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자립적으로 세우게 됩니다. 네,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좀 보시면 예, 드림즈라는 약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제자 훈련, 또 회복, 복음 전도, 진리의 선포, 또 선교, 또 사회적 관련성을 이렇게 교회의 사명으로 여기고 불경건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교회의 역사와 성장의 중심 주제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12가지 핵심 가치가 있는데요. 어, 변화를 일으키는 가르침, 여기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가르침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또 성령의 어떤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러한 어떤 사도적인 그러한 어, 강조를 다시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잃어버린 영혼의 소중함, 또 특별히 이게 문화적인 관련성과 교리적 순수성, 이러한 복음주의적인 그러한 교리의 순수성을 지키되 우리 문화와 어떻게 적절하게 관련해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을 봤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실성과 성장, 또 통합된 봉사, 청지기직, 또 이런 여러 가지 핵심 가치들을 보면 기존의 우리 메인한 교회들이나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경험하셨던 교회의 그러한 흐름들과 많이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쭉 이렇게 넘어가겠고요. 예, 신앙 고백을 조금 보시면 예, 저희가 믿는 바 우리 크게 거부감이 없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고요. 성경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 또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 또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 또 우리의 죄성, 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쭉 볼 수 있고요. 여기 주목할 것들은 또 5번인데요. 성적 행위에 관하여 우리는 자연적인 남성과 여성의 이성 관계가 합법적인 혼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이 동성애와 관련된 어떤 그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고백들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쭉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과 승천, 재림, 또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지, 또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어,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 10번 항에 보시면 우리는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로서의 신성한 직분, 아까 말씀드린 오중직, 우리 빈야드 운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이 오중직에 의해서 사도와 선지자직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교회의 권위에 대해 순종하고 또 우리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부활을 믿고 또 중생과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 고백이 필수라고 하는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한 필수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또 주께서 제정하신 2가지 성례, 또 세례와 성찬에 대한 강조가 있고요. 15번도 보시면 어, 신성한 치유,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필수적인 부분임이 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 그레이스 바이블 교회의 신앙 고백과 관련해서 한 2가지 정도 주목할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성적 윤리와 결혼에 대한 고백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남아공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는데 어떤 성적 소수자 보호에 있어서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우리 남아공 사회의 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 봤을 때 이 교회는 굉장히 자신들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있고 성경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러한 삶을 지향하는 공동체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와 선지자직의 인정과 신적 치유인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그런 오순절 운동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그리고 신적인 치유, 이것이 중남부 아프리카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초자연적인 능력과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력과 권위에 대한 그러한 부여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명칭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의 실제적인 어, 필요를 채우는 교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대안으로서 이러한 치유를 강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증거하는 표적으로서 우리 신자들의 믿음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로서 이러한 치유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고요. 또한 이것이 공동체적인 경험으로 확대되어서 이 교회의 결속력을 다지고 그리고 함께 유대감을 강화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 측면에서 이런 신적인 치유를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데요. 예, 영 애덜트 사역들 금요일 저녁에 이어지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유스 사역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면 유스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있고요. 또 여성 사역, 또 특별히 이제 남성들, 이 라이언 클러스터 펠로십을 해서 처음부터 이 교회가 출발할 때부터 이 남성들을 어떻게 교회에 인볼브 시킬 것인가 그런 고민들 속에서 어, 이들의 어떤 책임 있는 역할, 가족과 사회에서 어떻게 강력한 리더십, 성경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회복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약물이라든지 그런 여러 중독으로부터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좀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 홈페이지에 가시면 521개의 다양한 소그룹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면 거기에 소그룹에 참여해서 바로 소그룹 멤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 교회가 이런 셀 사역 또 제자 사역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이것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교세와 개척지역을 보시면 현재 약 12만 1000명의 교세를 가지고 있고요. 남아공 전역을 9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72개의 브랜치 교회들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이렇게 9개 지역이 이렇게 어, 소개되어 있고요. 어, 네, 전 좀 빨리 이렇게 시간 관계상 좀 훑어왔지만, 이 교회를 좀 보면서, 참, 남아공에서의 이 1980년대 이후에 일어났던 이 신사도 운동의 영향을 받은 이러한 카리스마적인 교회들은 또 다른 어떤 형태로 또 좀 더 사회적인 그러한 책임을 더 깊이 인식하고 있고 또 뭔가 미들 클래스라고 하는 백인 중산층 을 흡수할 뿐만 아니라 이 흑인들 이제 앞으로 더 교육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이 흑인 중산층들을 어떻게 흡수하고 이들 어떻게 사회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교회. 그래서 예배 형태도 굉장히 좀 세련되고 또 좀 간소화돼 있고 또 찬양이라든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어떤 강조점 또 그 속에서도 말씀을 또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방언을 뚜렷한 어떤 성령 세례 체험으로 그렇게 주장하지 않으면서 성령의 내적 치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현대의 어떤 그런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교회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들과의 연관성도 우리가 고민해 보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또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